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며 8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른 아침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땅 주민은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라 합니다. 이에 백성이 소리 높여 웁니다. 그러나 이들이 죽은 이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인지 첫 번째 본문에서를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신적 존재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점진적 실패 이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을 지적합니다. 길갈은 가나안 입성 직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저버리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간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질문을 보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또한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우뚝 세우겠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해 나 여호와를 알며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의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즉 하나님 신앙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물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는 온통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또 물질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지 돌아봅니다. 죄의 멍에에 매여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꿈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살던 우리를 또는 헛된 꿈을 쫓아 살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하죠. 모든 민족이 교회된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에 굳게 서서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마라. 물질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 없는 방식에 길들여지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그런데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상 삶을 보면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되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된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말씀에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는 것처럼, 또 5절 말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한 심령인 것이 발견되고 또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상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둔하고 깨어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7절 말씀과 같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정복시대에서 정착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 삶을 마감했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지 못했기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산, 땅은 전수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신앙은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세대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 성도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질문을 보면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보면서 또 본문 해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하나하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지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예배하며 그 이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은 10절 말씀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도 그 누구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일인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래도 나는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쟤들은 어쩔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얘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도 제자들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절망 없이 낙심 없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치셨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된다고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1%도 못하겠지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 어쩌면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될지라도 이것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있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할 것은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는 것, 하나하나 시간 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고 가르치고 하는 것,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주님의 것이 된 나로서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눈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세상 문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소망 가운데 자녀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믿노라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실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노함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진리 안에서 사랑과 소망 가운데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며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가르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혹여 내가 요즘 세상 문화에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신앙에 내가 굳게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회개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주기 원한다고, 이후의 시간으로 미루지 않겠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휴가 기간에도 빛과 소금된 삶으로 방역에 앞장서기 원한다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아동부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신앙에 굳게 서기 원한다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한다고,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코로나 방역과 여름 수련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